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기대를 하십니다. 그에게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저주와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불순종과 불신앙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제가 계속 전도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다가 계속 잊어버려가지고 저기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헷갈리네요. 저 끝쪽에는 이렇게 저희 집을 거치러 오신 분에게 이렇게 제가 그날 어머니가 해준 식혜가 있어가지고 식혜를 드리고 3분을 얻어서 이 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다른 집이 있잖아요. 스케줄이 있어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데 부인은 교회를 다니시는데 본인은 이렇게 안 다니시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저기 그 위에 그 아래는 여기 아래 새로운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바쁜데 또 좀 손님이 없는 시간이 있어서 기회는 이때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가 전화번호를 따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저 머리가 하얀신 할아버지는 몇 주 전에 우리 김창희 성도 그 가정에 신방을 갔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차를 움직이려고 이렇게 가는데 그 골목에 할아버지 한 분이 먼 하늘을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순간 무슨 생각을 하실까 좀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미 차가 이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걸 세우고 한다는 것이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돼요? 영혼이 중요합니까? 주차가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운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것도 참 굉장히 거슬리는 일이죠.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주섬주섬 보니까 건빵은 없고 마스크가 있어가지고 마스크를 이렇게 2개 드리면서 어르신한테 이제 말씀을 건넸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맨 밑에 이렇게 아저씨는 택시 운전하시는 아저씨인데 제가 몇 년 만에 택시를 타게 됐어요. 그래서 좀 그 택시가 안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택시를 잘 안 타니까 무슨 무슨 그거 있죠? 이렇게 부르는 거 스마트폰으로 그걸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한 20-30분 시간이 갔어요. 길에서. 그게 좀 사실은 이거 가야 되나? 택시를 타야 되나? 좀 마음에 좀 불평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는 동안에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이분도 역시 부인은 교회를 다니시는데 본인은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3번 브릿지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영접 기도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서 사진까지 찍었더니 기사님 말씀이 톨게이트를 하나 지났거든요. 제가 톨게이트비는 안 받았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정말 제자라면 따라합시다. 영원히 눈에 밟혀야 됩니다. 영원히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쁘게 살다가 정신없이 살다가도 어른을 보든 아이를 보든 젊은이를 보든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 영혼이 지옥 가면 어떡할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라는 이 사랑의 무기를 전해주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번 이 새생명 축제 11월 6일 날 보니까 다른 교회들도 다 11월 6일 날 새생명 축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경쟁이 엄청나게 심해. 그러니까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 태신자를 적으시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전에는 막 3개월씩 이렇게 했으니까 시간이 많이 있는데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꼭 여러분이 이 태신자를 적어주셔야 우리가 함께 남은 시간 동안 기도하고 또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꼭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성도님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우리가 땅끝까지 정말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됐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권리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바빠, 나는 힘들어, 나는 뭘 해야 돼, 나는 이래, 나는 저래 이러면서 자신의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무기도 어떤 대통령도 어떤 위대한 과학자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복음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잘못된 교회들 때문에 기독교가 변질되고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지 어떻게 돼요?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거짓 성도들이 많아집니다. 말 그대로 기독교라는 옷은 입었는데 예수님은 거기 안 계신 이단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내가 주님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어떻게 돼요? 신천지든 하나님의 교회든 전능신교든 이런 이단들을 보면 자신이 부인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경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야망을 채우는 데 쓰고 있습니다. 옛사람인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미명 아래 자신의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나를 숭배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면 내가 주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김받고 내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나를 주장하고 있어요. 아직도 나를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는 30년 가까이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연단을 받고 아직도 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주에도 주님이 나를 깨트리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참 원치 않는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결국은 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럴 때 이렇게 말할 걸. 아, 이럴 때 이렇게 먼저 기도할 걸. 아, 저럴 때 저렇게 내가 먼저 양보하고 참아줄 걸. 아, 이럴 때 내가 먼저 이해해 줄 걸. 할렐루야. 지금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 순간에는 어떻게 돼요? 옛사람이 먼저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못 참아요. 눈에 보이는 거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돼. 거슬리는 말 꼭 걸고 넘어가야 돼. 이게 이렇게 갈퀴가 달렸나 봐. 그냥 쓱 빠지면 좋은데 갈퀴가 달려가지고 자꾸 걸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또 하나 이렇게 내 자신이 부인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종교가 타락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렇게 종교가 타락하면 나타나는 증세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정 목사님,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종교가 타락하면 나타나는 증세가 있어요. 중세시대 같은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성직자가 많아져요. 희한한 일이죠. 종교가 타락하면 성직자가 없어질 것 같잖아요. 성직자가 많아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도 신학을 할 수 있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도 제자 흉내를 낼 수 있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도
목사 한 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교회에서 믿음 좋은 척 하는데 사실은 척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지 않고도 주의 종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옛날 중세시대 때는 빨간 옷 입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법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법관이 안 되면 사제가 되는 거예요. 검은 옷 입고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가장 먹고 살기 좋은 직업이거든요. 나를 부인해야만, 나를 희생해야만, 내 권리를 포기해야만 주의 종이 된다 그러면 검은 옷을 입으려고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그죠? 근데 나를 부인하지 않고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서도 주의 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너도 나도 주의 종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인데 60년대, 70년대에 이대에서 조사를 했대요. 제일 좋은 신랑감. 그랬더니 1위는 모르겠는데 2위가 뭔지 아세요? 2위가 목사님이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대 여학생들이 볼 때는 그 부흥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넥타이 메고 좋은 차만 타고 다니고 성도 막 몇백 명, 몇천 명 막 이렇게 있으니까 아주 편하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종교로 믿는다면 혹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거나 아니면 숨기고 싶은 일까지도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해?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따라합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 안녕하세요.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참된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호적에 이름을 올려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끝나요? 호적에 이름 올리면? 대답들을 안 하시네. 전사님, 호적에 이름 올리면 끝나요? 아니죠. 이 아이를 이제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성장시키는데 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졌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고 아멘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심판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옮겨졌다고 거기에 머무르면 돼야 한대요?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옮겨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장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성장해야 돼요. 언제까지나 당신의 비율을 맞춰주고 언제까지나 새신자처럼 젖병만 물려주는, 기저귀 갈아주는 그런 성도로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는 성장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보다 더 연약한 영혼들을 케어할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언제까지나 그냥 주일날 한번 왔다 가는 거, 그걸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말씀을 듣고 싶고 더 주님을 깊이 알고 싶고 더 성경을 공부하고 싶고 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말씀드려보니까 이름이 생각 안 나지만 제가 월화 우리 사모님하고 그 9.16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라고 사랑의 교회에서 큰 행사를 해서 목회자들이 한 5,600명이 모였어요. 거기 이렇게 세미나를 갔었는데 그 중에 많은 은혜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 삼성물산 사장님이에요.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새벽 예배를 그렇게 빠지지 않고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짧은 간증이 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일터가 너무 치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S 회사가 굉장히 치열하게 유명하잖아요. 그죠? 이런 치열한 일터에서 내가 치열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더 치열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간에 뭐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더 치열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신입사원이 왔는데 자기한테 편지를 썼대요. 뭐라고 편지를 썼느냐? 저는 이렇기로 유명한 S그룹 같은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장로님이 이런데 계열사 이렇게 사장님까지 되신다는 게 저에게는 큰 도전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이렇게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 거기서는 뭐 정말 뭐 신앙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막 앞만 보고 뭔가 겉모술수를 다 동원해서 막 달려가야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은 이 세상에 치열하니까 나는 더 치열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질 수가 없대요. 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를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시길 주님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합니다. 참된 제자는 자기 권리를 버려야 됩니다. 지지난주, 지난주, 이번 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참된 제자는 매 순간마다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권리입니다. 권리가 뭐예요? 마땅히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이 마땅히 할 수 있는 말들, 마땅히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참된 제자는 마땅히 할 말을 하지 않고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걸 취하지 않고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 사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권리를 없는 거예요.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 자신의 권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이렇게 하얀 백지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면 주님이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나를 마음대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막 내 생각과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할 말 다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해서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주님이 일을 제대로 하실 수가 없어요. 제대로 변화될 수도 없고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도 제대로 하실 수가 없어요. 물론 주님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바이올린을 연주하게 하고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이렇게 찬양하게 하고 예배를 섬기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하셔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런데 내 이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면, 내 권리가 포기되지 않으면 내가 가장 큰 방해 요소인 거예요. 나에게 내가 가장 큰 방해 요소인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나는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승리하길 원하는데 그것의 가장 큰 방해 요소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는 막 복받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믿음 생활도 잘하고 싶은데 그것의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내 자신이 포기하지 않은 권리.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가 되길 원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참된 나의 제자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자신을 부인해야 될까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불순종이에요.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어떻게 해요? 토가 달리는 거예요. 이유가 달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 전에 자랑이 아니고 절대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굉장히 담임 목사님에게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항상 좀 그 담임 목사님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할 말이 많고, 근데 여기서 지금 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짧게 그냥 말씀드리면, 한 번은 그 전도사 때 신학교 다니면서 교육전사를 하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이 명절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파트 사역자들이 막 주중에 교회를 안 가고 막 그런 사람도 많은데, 저희는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또 어떨 때 새벽 예배까지도 가서 했는데, 그날 수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려고 그 다음날이 명절이에요. 근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저는 차도 없고 집에 가야 되는 것도 풀타임 사역자도 아닌데 갑자기 김 전사 내일 새벽 예배해.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주 안 좋죠.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철을 타버렸어요. 집에 가려고. 근데 정말 난생 처음 토사광난이라는 걸 경험했어요. 뭐 회를 먹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막 갑자기 막 속이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막 나올 것 같아, 막. 그러더니 갑자기 또 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위에서 또 나올 것 같아. 위아래로 막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처음 겪었어요, 그런 거를. 그래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아직 제가 내려야 되는 동암역에는 아직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중간에 내려가지고 화장실로 뛰어가가지고 토하고, 죄송합니다, 싸고, 그리고 뭐 닦을 게 없어가지고 막 그냥 막 거시기하게 하고,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저를 좀 멸시하는 눈으로 쳐다볼까봐 와, 진짜 막 식은땀이 나고요. 거기서 그 안에서 토할까봐, 쌀까봐 난리가 났어요. 정말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드는 게 뭘까요? 이게 뭘까?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은 다른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딱 한 가지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 경험 이후로 저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담임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내가 이 질서를 따라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거 말고 더 큰 체험들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다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왜 그렇게 이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흉내라도 내면서 요만큼이라도 바뀌었을까?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니까 처음엔 겁이 나서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깨달아져서 순종하고. 우리 아마 그 3P 바인더 또 독서 나눔 하면서 존 비버의 순종 같이 읽는 우리 그 성도들은 이 이야기를 몇 번씩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사역할 때는 참 마음에 안 들고 정말 관두고 싶고 딴 교회 가고 싶고 그럴 때가 그 한 교회에서 20년 사역하면서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드셔서 죄송합니다, 배가 나오고 강남의 큰 교회니까 외제차가 몇 대씩 되고, 정말 제가 주의 종으로서 존경하기에 너무 아닌 모습을 보면서도 그 사역지를 함부로 관두지 못하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면 어찌됐든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청년들은 조금 나이가 드니까요 굉장히 불만이 많어. 우리 교회는 이렇고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를 부교육자로서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 같으면 제가 같이 욕하고 같이 흉을 봤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마 그랬던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집에서 자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교회 흉보고 목사님 흉보고 권사님 장로님 흉보고 자연스럽게, 그죠? 근데 그런 연단을 여러 번 겪고 나니까 제가 그들을 절제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섭섭해도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부교육자들이요 그렇게 다 흉보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다 갈라져. 다 찢어져. 성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왜 부르셨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데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존 비벼의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사울 왕에게 뭐라고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불순종하는 것이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아? 여러분 가운데 지금 불상 앞에 나가서 절하고 이런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불순종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불상 갖다 놓고 이 앞에 여러분이 절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 불상 앞이나 어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게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왜? 불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내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이 많은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옳다는 거예요. 내 방법이 더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기도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기도는 내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인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기도가 온전하겠어요? 온전한 기도가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찬양이 드려질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돼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 우상이 다른 우상일 수도 있지만 나 자신이라는 우상일 수도 있어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내 판단.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것을 앞세우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됩시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자는 것이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 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하자 그러면 얼마든지 따지고 얼마든지 말해도 좋아요. 왜?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더 똑똑한 사람이 있고 더 옳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전 안에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죄송하지만 민주주의보다도 더 앞서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 못했으면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굶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세와 같은 종이 있었고 또 그 종을 따르는 성도들이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는 주님께 대한 우리의 불순종을 깨트리는 것이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리 포기는 우리 안에 있는 거역의 영을 떠나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해도 순종이 없다면 제자 훈련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제자라는 이름이 붙은 훈련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정작 훈련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에게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본인 말로는 철저하게 받았대요. 철저하게. 그랬는데 신학교에서 이렇게 이분이 2학년 그 과대표였는데 그 주임 교수님하고 이렇게 MP 날짜를 잡다가 서로 의견이 충돌했어. 그래가지고 1학년 과대표로 불러가지고 1학년 과대표 의견을 듣고 결정하자고 그런 거예요. 교수님이. 그랬더니 1학년 과대표가 자초지종을 듣고 이 2학년 선배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교수님이 하시자면 순종하세요. 왜 교수님이 하자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는 안 했어요. 순종하세요. 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물론 더 좋은 날짜, 더 좋은 의견, 더 좋은 방법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왜 순종을 말씀하실까?
그럼 여러분 하나만 물어봅시다. 사람은 당신보다 다른 사람은 더 좋은 방법이나 더 좋은 걸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좋은 방법이나 더 좋은 길을 모를까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면 순종하셔야 돼요. 왜? 권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고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내 생각이 저 사람 생각보다 나도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이게 제자인 거예요. 이게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못 믿는 사람은 권리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사사건건 이유를 달고 토를 달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영접하고 나면 우리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 양육하면서 여러분 제자는 어떻다고 그래서 따라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 유익이 없어도 순종.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또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의 가장 중요한 덕성은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아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흔적이 그 몸에 있다고 사랑의 제자로 아주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프란시스가 나 외출해서 밖에 나가는데 숙제를 하나씩 줬어요. 이 배추 같은 걸 주면서 배추를 심는데 뿌리가 하늘을 향하게 심으라는 거, 거꾸로 심으라는 거죠. 그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잘못 알고 저랬을 거야. 말을 잘못했을 거야. 그리고 어떻게 자신들은 다 똑바로 심은 거야. 사실은 이게 순리죠. 그죠? 그런데 한 사람만 그냥 시킨 대로 거꾸로 심어버렸어요. 죽든지 살든지.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마지막 사람을 선택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 아까도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그런 대단한 성과, 어떤 그런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에 그런 거 하나님이 하시려면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못 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발과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귀로 하나님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더 똑똑하고 더 유능하고 더 대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일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죠? 내가 살아서 이리저리 좌지우지 해버리면 주님이 온전히 역사하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린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설교를 잘하니까 나를 여기 세웠지. 내가 찬양을 잘하니까 나를 여기 세웠지. 내가 아는 게 많고 똑똑하니까 나를 쓰는 거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똑똑하지만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우리보다 더 멋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그 사랑의 교회 가서 시험에 들 뻔했어. 왜냐면 우리 사모님이 거기 영어를 잘하는 부목사가 통역을 해요. 찬양 인도도 하더라고. 근데 안경 쓰고 얼굴은 좀 아니야. 그런데 계속 우리 성도들한테도 얘기할 때 너무 잘생겼대. 나는 우리 사모님에게 안경을 씌워드리고 싶어. 너무 잘생기고 찬양도 너무 잘하고 영어도 너무 잘하고 영어 너무 잘하는 건 내가 인정하겠어. 나머지는 아니야. 그래서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지. 일주일 만에 한 3번 정도 들었어. 너무 잘생겼다고. 내가 더 잘생겼는데 찬양도 내가 더 잘하는데. 사람은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착각하면 안 돼.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교만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나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가장 잘하는 것은 뭡니까?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용어가 많이 생겼는데 지금은 이제 뭐 순종이다, 권리 포기다 그랬지만 그전에는 주재권이라는 말도 썼어요. 나에 대한 예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내 권리를 그분의 권위에 복종시키는 것을 주재권 훈련이라는 이런 용어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권리 포기를 싫어해요. 이 주재권 훈련을 받는 걸 싫어해요. 왜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인권 주장하면서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서로 희생하고 서로 헌신해서 정말 천국 같은 가정 세우려는 게 아니라 다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권리, 아내는 아내의 권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 막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녀로서 권리를 막 주장하는 거예요.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도 스승으로서 존경하고 스승이 정말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새는 그림자가 뭐예요? 선생님 수업하는데 교탁에 가서 누워서 벌러덩 누워가지고 사진을 찍더라고. 여러분도 뉴스 보셨죠? 기가 막히고 또 뭐가 막히고 다 막히더라고. 아니 어떻게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이게 도움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학교 다닐 때 사춘기 때 한참 이렇게 막 말썽도 피우고 이럴 때잖아요. 말도 안 듣고 선생님한테 뭐 뺨 맞은 적도 있고 뭐 여기 허벅지 엉덩이 맞는 거는 뭐 다반사고 선배들한테 이 악기 취재학부 하다가 하도 맞아가지고 엉덩이가 다 부르터서 막 피가 나가지고 버스에 자리가 났는데도 앉지를 못해. 옆에서 아줌마가 눈치도 없이 자꾸 앉으래. 괜찮아요. 아니 가방 무거운데 앉아. 괜찮아요. 앉으면 너무 아프거든. 수업 시간에 앉으면 너무 아프니까 방석을 막 3개, 4개씩 쌓고 앉으면 내가 제일 커. 그래도요,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질서인 줄 알고 살던 때가 있잖아요. 저보다 더 연배가 많으신 분들 더 그런 일이 많았을 거고. 그런데 지금은 너무 내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길어질까 봐 다른 얘기는 빼는데 그러면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철저하게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그랬는데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따라합니다.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자기 사랑 속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권리를 극대화하며 내 의무는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 되어서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공급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주님이 우리 주인이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종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자기 신을 벗어야 돼요. 주인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무슨 권리가 있겠어요?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 죽으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모슬렘 국가인 인도네시아, 아까 인도네시아 나왔죠, 그죠? 이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가정의 아들이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슬람 교도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당신이 믿는 예수는 왜 그 모양이냐? 그 예수가 살아있으면 왜 그런 아들을 낳냐? 그리고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참 힘들고 팍팍하고 어렵게 겨우겨우 주의 일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아픈 아이가 태어나서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되고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매일같이 그 아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근데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들도 더 조롱하고 더 손가락질하고 더 흉보고 교회 성도들은 떠나고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자기는 더 점점 낮아지고 저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따라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신다.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아들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넉 달쯤 지났을까요? 아들의 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아빠, 그 온몸이 디디 꼬여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빛도 못 맞춰도 그 아이가 아빠 그러고 이 목사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바로 아브라함 알렉스라는 목사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성도가 2만 5천 명 모이는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 목회자고, 그 둘째 아들은 건강해져서 그 인도네시아 전국에 기독교 서점을 운영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슬렘 국가에서 참 귀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실까요? 왜 주님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게 자꾸 나를 낮추시고 일이 꼬이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실까요? 바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곳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그분이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의 운전대를 그분에게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가 주인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실 때 여러분은 참된 제자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비결인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그들의 삶을 성경에 적용시키며 살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믿음의 히스토리가 있어요. 히스토리가 원래 영어로 뭐예요? His story, 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히스토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 말씀드렸죠. 그냥 흘러가는 모든 시간을 헤럴라우로 크로노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 십자가의 사건과 같이, 부활과 같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 어떤 시간을 사셨습니까? 대부분을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내셨어요? 아니면 정말 그 가운데서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영원히 밟혀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참된 제자는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3P 바인드 하면서 지식관리, 시간관리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는 대로 끌려가며 살지 마시고, 그냥 학교의 학생들은 수업 시간표 정해진 대로만 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주어진 그것만 하며 살지 마시고,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어느 때 큐티를 하고, 어느 때 말씀을 보고, 어느 때 기도를 하고, 어느 때 한 분에게라도 복음을 전할까, 어느 때 내가 주님과 교제를 할까, 운전하는 중에도 예를 들어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할렐루야. 그 잡다한 세상 돌아가는 시사만 듣고 있지 마시고, 세상 그 유행가만 듣고 있지 마시고, 그 시간들을 여러분 계획을 짜세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바쁘다만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여러분 말씀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할렐루야.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앉아가지고 주님 생각하다 또 돌아가선 일주일 내내 까마득히 있다 살지 마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을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히스토리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살아야 돼요. 그냥 에피소드, 그냥 어떤 사고, 사건, 어떤 이런 일들만 있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살면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권리 포기는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 포기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주인으로 왕위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서 무슨 상을 받습니까?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만큼 우리는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포기와 헌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주장을 내려놓을 때 그때 상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습니다. 재산도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셨고 가족도 맡기셨고 영혼도 맡기셨어요. 이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종에게 말하는데, 주인님 관두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다 제가 생각이 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거든요. 이건 참된 종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참 행복했어요. 아니면 지난 주일부터 행복했어요. 여러분이 권리 포기라는 말씀을 듣고 가을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저기 종이를 걸어놔도 몇 주가 가도 이게 이름이 잘 안 적혀. 그래서 그냥 제가 막 적어버려. 그런데 지난주에는 여러분이 다 매달려서 거기서 막 날짜를 적는 거예요. 전 너무 기뻤어, 진짜. 너무 감사했어. 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순종을 하는구나. 이렇게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거를 바로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또 갱년기 증상이 나오려고 그래요. 진짜 마음이 뿌듯했어요. 여러분은 그냥 뭐 생각 없이 이렇게 적었을지 모르는데 저는 너무 기뻤어, 진짜. 한편으로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비교가 되는 거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어제도 이렇게 막 신방하고 그러는데 또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너무 그러니까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근데 다른 사람이 다 알더라고. 거기서 고기 굽는 게 다 보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여태까지 먹어본 고기 중에 가장 맛있는 것 같아. 빈말이 아니라 굉장히 기분 좋게. 이 신방보다 축제하는 것 같고 잔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방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족한 종이 볼 때도 이렇게 기분이 좋고 기쁜데 우리 주님은 보시면서 여러분이 그 바쁜 시간을 내고 그 귀한 물질을 헌신해서 그렇게 주님을 모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섬겼을 때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저보다 더 기뻐서 막 뛰셨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다리가 아파서 못 뛰었는데 주님은 막 뛰셨을 것 같아요.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더 큰 것도 맡기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생각, 내 주장, 내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짧게 하겠는데, 요한 웨슬러가 회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근데 이들이 그 모라비안 교도 청년 2명이 노예 상인에게 자기를 노예로 사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에는 노예들만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멀쩡한 두 청년이 노예 상인에게 자기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과 교우들은 그들을 축복하면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대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어린 양 예수,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들을 파송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14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그 어린 양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보냈습니다. 자원에서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복음이 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스스로 노예되기로 결단한 이 두 청년 때문에 그 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얘기를 더 드리고 마칠게요. 영혼의 작곡가, 그 찬송가를 많이 쓰신 파니 크로스비를 여러분 아시죠? 이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돌팔이 의사 때문에 장님이 됩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그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서 21살 된 그의 과부된 어머니가 남의 집 가정부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정말 그 상황이 처참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페니야, 결코 실망해서는 안 된다. 너는 반드시 행복해질 거야. 나는 너를 귀하게 사용할 거야. 담대해라. 반드시 밝은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을 붙잡고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긴 거예요. 네, 마지막에 이렇게 그분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씨앗은 쓰지만 열매는 달콤합니다. 결코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위한 아침은 밝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빛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쓴 곡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평생 동안 8,000편이 넘는 그런 찬송 시들을 작곡을 했어요. 여러분,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파니 크로스비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 삶에 정말 주님을 위한 권리 포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잠자는 권리 하나 포기하지 못하면서 새벽 예배를 나올 수가 없어요.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권리 포기를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주님의 권리를 인정하고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의 제자로 다시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고 여러분 직장 사업장이 선교하는 직장 사업장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